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에서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9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59절까지 받들어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중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오늘도 어김없이 말씀 앞에 저희들을 세우시는 주님, 이 시간 듣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 때 말씀 충만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충만하세요. 여러분, 다음 돌아오는 주일이 성서주일인데요. 여러분 말씀 사랑하고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중심의 영적인 그런 성숙한 신앙의 삶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누가복음 12장입니다.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런 말씀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세계적인 영성학자인 헬린 나우엔, 그 나우엔이 어느 날 교통사고로 죽음의 경계까지 갔다가 회복해서 쓴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이 거울 너머의 세계라, 그런 책입니다. 거울 너머의 세계. 네, 그 책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산다는 것보다 죽는 것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죽을 때 나도 죽음으로부터 자유해야 하지만은 내 죽음을 통해서 나와 관계에 맺은 모든 사람도 자유하게 해야 한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억울함을 만들고 나에게 섭섭하게 했던 그 사람들까지도 다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은 이후에 그들이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죽음에서의 또한 하나의 해방이다. 그런 글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얘기입니다. 내가 남과 화해하고 죽는 것은 내게도 유익이지만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죽는 것은 그 사람에게도 자유를 주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진 이야기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자유해야 한다. 그런 말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최소한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웃과 화해하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지금은 글로벌 시대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 내 나라와 나라를 넘어서 또 전 세계를 향한 그런 마음을,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화해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종말론적인 그런 위기를 직면한 성도들이 할 일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는데요. 여기서 종말론적인
위기는 우주적인 종말의 위기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 개인적인 종말이 있죠. 네, 70, 80, 90, 100 네, 세를 사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하는 그런 종말. 네, 그런 의미를 한다 그렇게 우리는 봅니다. 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갔을 준비를 하면서 당신의 제자들도 역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54절에서 5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그 가르침을 또 되새겨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종말론적인 인생을 정리하며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예수님은 그것이 화해라고 이야기합니다. 화해. 그래서 오늘 58절에 있는 말씀,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 옥졸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재판의 날,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화해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이제 벌써 어느덧 12월 달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죠. 지난 금년 한 해를 돌이켜볼 때 크고 작은 어려움도 있고 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시간들도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형제 간에, 성도 간에, 그리고 이웃 간에 정말 화해할 일이 있으면 화해를 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은혜, 그런 지혜가 꼭 있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진정 우리는 화해의 사신으로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화해는 원어적으로 보면은 현재 상황을 바꾸는 거예요. 현재의 상황을 바꾸는 거,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대로 갈 수 없다. 상황을 빨리 개선해야 된다. 네, 그것이 바로 뭐냐? 화해라는 거예요. 화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화해를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해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은 새로운 계명이죠.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파괴를 시킵니다. 파괴를 시켜요. 이제 죄인된 인간의 가장 중요한 숙제가 있다면 하나님과 화해하는 거고 이웃과 화해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시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정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것.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됐어요?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성자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시면서 화목하기를 원하시고 있는데 우리 인간이 타락하고 죄악성이 많은 우리 인간이 아직도 하나님을 향하여 화해할 생각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심령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불행 중 다행,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주 앞에 나오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됐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 화목할 수 있는 관계를 이루고 그 위치에 우리는 서 있다는 거 진정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입니다. 저 예수를 통해 회개와 용서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모든 관계보다도 우선돼야 된다.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것. 그런데 죄는 낱낱이 심판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증언합니다. 오늘 본문의 59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모든 죄는 빚지는 것과 같고 그 빚은 청산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심판은 필요한 것이고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다 이루었다. 이게 외마디 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시고 운명하셨죠. 그 원래의 뜻은 뭐냐면은 다 이루었다는 원래의 뜻은 빚을 다 갚았다. 빚을 다 갚았다. 인류의 모든 죄의 빚값을 통해서 다 갚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빚을 청산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이 하나님과의 화해이며 그 결과로 보증된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축복은 영원한 영생, 영원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생의 상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은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시면 아멘.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화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과 화해이며 그 결과로 보존된 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즐거워하는 영원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해는 우선돼야 되고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금년 한 해도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은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런가 하면 더 나아가서는 이웃과의 화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웃이라고 하는 플래시온이라고 하는데요. 가까이 있는 다른 사람이나 친구를 가리키는 말이죠. 자, 본래는 율법이 주어질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과 그 땅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그들을 향해서만 이웃이다 그렇게 불려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비롯해서 자기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 자기에게 도움을 필요하는 모든 사람들까지 이웃이다 그렇게 확대시켜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의 양된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것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풍성한 삶은 언제나 하나님과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울러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를 통해서 영원한 삶이 보장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그랬죠. 근데 이웃과의 삶 속에서 화해가 이루어지면은 풍성한 삶을 보장받는다는 거예요. 풍성한 삶. 더없이 우리는 이웃과의 화해가 필요한 이유가 풍성한 삶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이웃과 바른 관계를 이루어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중요하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웃과의 바른 관계,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삶이 이루어져야 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을 이하에서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 하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바른 예배 행위를 위해서도 우리는 이웃과의 화해는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혹시 만에 하나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에 형제간의 이웃간의 관계 속에서 화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먼저 내 마음속에 결단하는 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성도 간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화해를 이루어야 되겠다. 그런 결단과 고백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지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 신앙적인 문제로 가까운 이웃과 화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신앙을 버리거나 타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가복음 12장 49절로 돌아가서 보면요, 49절 53절까지 쭉 보면은 가족과도 피할 수 없는 분쟁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피할 수 없는 분쟁이, 피할 분쟁이 아니라 거룩한 분쟁이라는 거예요. 맞서야 할 분쟁이라는 거예요. 가족 간에도 뭘 얘기하냐면은 여러분 가족 간에도 아직 불신하는 그런 형제들이 없잖아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불신 가족, 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이런 가운데서 피할 길이 없어요. 분쟁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양보해서도 안 되고 타협해서도 안 되고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는 오직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는 아름답게 전진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것이 우리는 피할 수 없는 분쟁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 신앙을 타협으로 하는 진리의 문제가 아닌 어떤 상황적인 인식에 따라서 해석되는 문제, 그리고 상대적인 그런 문제라면은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화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비진리적인 문제 가지고 서로 왈가불가하고 화해하지 못하는 그런 예들이 없잖아요. 있을 수가 있어요. 비단 예를 든다면 절기 때마다 떡을 하는데 무슨 가래떡을 할 거냐, 무슨 팥떡을 할 거냐, 콩떡을 할 거냐 놓고 재직회의를 하는데 막 30분 이상 실경을 벌이고, 그럼 비진리적인 거예요. 그렇죠? 콩떡을 하면 어떻고 가래떡을 하면 어떻습니까? 이때는 서로 양보하고 화해를 해야 돼요. 서로가. 할렐루야. 이런 걸로 인해서 언성을 높이고 다투고 또 보기 싫어하고 이거를 화해하지 못하고 원수같이 여긴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할렐루야. 그래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평화를 증거하는 자로 우리는 아름답게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는 풍성한 삶을 보장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풍성한 삶을 느껴보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온갖
부정적인 감정, 그 반대가 되는 긍정적인 감정들을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우선 이웃과의 관계가 왜곡되고 상처 받을 때 일어나는 그런 감정들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이 됩니까? 원망이 생기죠. 원망이 생기고 의심하고 슬픔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불평과 불안, 낙심, 저주, 더 나아가서는 복수하겠다. 이런 감정이 내 안에 새겨집니다. 이건 난 이웃과 지금 화해를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웃과 화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다.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반대로 이웃과의 관계가 지금 긍정적일 때 어떻습니까? 화해를 하고 좋은 관계 속에서 유지해 나가는 때, 그럴 때 우리 감정은 감사가 넘칩니다. 그냥 감사해요. 성도 간에, 형제 간에도 감사. 기쁨이 넘칩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격려를 해줍니다. 칭찬을 하고 위로해 줍니다. 평화가 찾아옵니다. 또 축복이 따르고 사랑과 같은 그런 감정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느껴지게 됩니다. 자, 이런 감정이라면 여러분은 이웃과의 관계가 아주 아름다운 관계로 유지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이런 긍정적인 덕목들이 넘치는 삶, 그것이 바로 풍성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웃과의 화해가 없이는 이런 풍성한 삶을 결코 기대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웃과의 화해를 여러분 주저하지 마라. 뜸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웃과의 화해는 풍성한 삶의 열쇠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웃과의 화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지혜 또한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요, 예수를 따라가는 거, 예수를 따라가는 삶, 이것은 화해의 길을 걷는 길이에요. 자, 오늘 58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줘 옥졸이 오기에 가둘까 염려하라.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요, 예수님이 이 교훈의 말씀을 어디서 가르쳐 줬습니까? 길에서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길에서 주셨다. 자, 우리는 길 가는 인생인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인생의 길, 믿음의 길을 지금 가고 있다고 말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우리는 가고 있다. 또 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곧 길이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쫓아 행하는 것이 우리는 바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 길을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길이 다하도록 우리는 이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는 자세가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화해의 교훈은요, 단회적인 것이 아니에요. 한번 화해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화해의 사신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내일도 금년도 내년도 화해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순종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듯이 일용할 화해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즉 화해의 교훈을 날마다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화해하기 위해서는요, 우선 결단이 필요합니다. 57절을 보면은 또 어째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느냐. 옳다고 생각이 된다고 하면은 바르게 판단해라. 즉 거기에는 빨리 결단해라. 이게 옳다라고 생각. 성도들과 이웃들과 형제들과 화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면은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오늘 내가 집에 돌아가서 형제들에게 전화를 해서 아니면 만나서 화해를 해야 되겠다.
결단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옳은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다면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때로 화해는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화해의 길을 떠나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화해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주신다면 한 번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또 가서 화해를 요청하고, 할렐루야.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포기하지 말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심을 믿고,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화해를 하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반드시 화해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화해는 빠를수록 좋다는 것. 58절을 다시 봅니다.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어가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줘 옥졸이 오기에 가둘까요 없냐하라. 여러분,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여기 길에서라고 하는 것은 법정에 도달하기 이전을 의미합니다. 법정에 도달하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기 전에, 아직 이 땅에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이 시기에 생명을 갖고 있을 때 화해하라는 거예요. 죽고 나서는 화해를 하고 싶어도 화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재판장에 가서 재판장이 판정을 내려버리면 그때는 화해를 한들 도움이 안 됩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길에서라고 하는 의미는 법정에 도달하기 이전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와 화해함으로 구원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풍성한 삶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빨리 화해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삶을 즐기기 위해서, 풍성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 화해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네,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은 미안하다는 말이 있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네, 예화입니다만은 장기와 까투리가 서로 사랑을 했답니다. 장기나 까투리나 꽁이에요, 꽁. 네, 알죠? 서로 사랑을 나눴어요. 누구처럼? 다미자매와 지호 형제처럼. 그래서 새들의 사제격인 올빼미에게 가서 결혼할 것을 허락을 해달라고 그렇게 권했습니다. 자, 올빼미가 둘을 보더니 너희 둘은 정말 사랑하고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래? 그러면 다툰 경험이 있느냐? 없습니다. 한 번도 지금까지 다퉈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돌아가서 크게 싸움을 한바탕 하고 와라. 그러면은 내가 결혼을 허락을 해주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산비둘기가 옆에서 묻습니다. 올빼미 사제님, 결혼은 사랑해서 하는 거지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왜 싸움을 하고 오라고 말합니까? 그때 올빼미 사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거야. 사랑만큼 중요한 것은 화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둘이 다퉜을 때 누군가가 사랑한다는 이런 말도 중요하지만은 미안하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용기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화해가 성사됩니다. 유지혜가 빙긋이 웃음을 띄우는데 지금 남자친구가 생겼는지, 아니면은 이제 나도 남자친구를 이제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부간에 이웃간에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먼저 이 여보 미안해, 이 한마디, 사랑한다고 하는 말도 중요하지만 여보 미안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아내가 용기 있는 아내예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남편이 용기 있는 남편이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화해의 사신이 된 것,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것, 주님의 제자로서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저물어 갑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현재의 상황을 바꿔야 됩니다. 개선해야 됩니다. 즉 화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과 이웃과의 화해를 실천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이에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이제 주저하지 말고, 이제 머뭇거리지 말고, 내가 먼저 손 내미는 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신 주님,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또 금년 한 해가 또 저물어가는 이때에 저희를 형제간에, 성도간에, 이웃간에 하나님 화해를 이루을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